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5월 5일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좋은 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느냐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이니 내가 손잡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제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이니 내가 손잡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우리는 그대 주의 마음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 다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그리고 여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뒤쪽에 있는 성가대실에서, 그리고 여성교회는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 온두라스 선교팀 후원 선교 바자가 6월 16일에 있습니다. 바자를 위해 물건을 도네이션을 하실 분들은 가져오셔서 사무실에 두시면 됩니다. 우리 새 물건뿐만 아니라 새 것 같은 이렇게 사용하시던 물건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금은 우리 온두라스 이번에 7월 1일부터 가는 26명 선교팀에게 전달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온두라스 우라쿠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지정장학금을 하시는 분들 작년에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하시는 분들은 올 6월 해가지고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선교팀이 갈 즈음에 우리 장학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600불이었는데 1년 이 등록금이 그건 좀 올랐어요. 800불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담되시는 분은 그냥 600불 하셔도 우리 또 그 학교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해주시면, 2달 동안 해주시면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던 귀한 한 주를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하시니 이것 또한 저희들에게 축복입니다. 이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주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잘 우리가 키워가고 또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킬 때에 귀한 저희들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동역하며 아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실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또 믿음의 한 주를 살아내는 저희들의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온두라스 선교지와 또 뉴멕시코 선교지를 주님께서 붙여주셨사오니 특별히 7월에 있을 우리 온두라스 선교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앞서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저희들 모두는 순종하며 또 주님의 그 일에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그 선교의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 1서를 끝내고 요한 2서로 넘어왔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한 대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에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디디아의 복, 샬롬의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손으로 한 일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삶의 풍년을 누리는 저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꿈들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있으니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쭉 한번 돌아보시면 인사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마더스 데이고요. 그동안 삶에 바빠 가정에 소홀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이 가족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면서 너무 서둘러서 가려고들 하지 마시고요. 서둘러 봤자 뭐 일찍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달리기에서야 뭐 일찍 가면 메달이라도 받지만 인생에서는 일찍 간다고 꼭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오늘 어린이날이라 자녀들을 향한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들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래서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두라는 말일까요? 분명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아담의 속성, 이 흙의 속성,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그냥 놔두면 죄의 열매만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노엽게로 번역된 헬라 원어 파로르키제테는 무엇에 대항하여 또는 무엇에 거슬러라는 뜻으로 학대나 비난을 통해 낙담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기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거스르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뭐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 내 것입니까? 만약 자식이 내 소유라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것인데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할 때 그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이민 1세대들이 말이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를 내 꿈을 대신 실현시켜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야 다 너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어디 자녀가 강아지도 아니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녀의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 자녀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말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의
무지로 말미암 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해서 의사를 만들고 판검사를 만들고 돈 잘 버는 기업 CEO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물론 여러분은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나중에서라도 이루었으니 말이지. 그렇다면 노년에 이룬 꿈을 이뤘다고 그것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 만족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룬 자녀들의 삶은 어떨까요? 만약 자기의 옷이 아닌 남의 옷을 입고 산다면 말이지. 주위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말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옷을 입고 살 때 말이지. 저도 제 옷을 찾아 입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미래의 전망이 밝다는 이유 하나로 전자공학을 공부했었고,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법도 공부했었고 말이지. 그런데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증만 더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종을 통해 저를 콜링할 때 그 콜링에 아멘 함으로 말이지. 여러분, 숙명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숙명여대 그거 말고요. 영어로 destiny, 운명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세상에 목회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TV 프로그램에 보니 이 목회, 특히 사모의 역할이 3D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사모가 그렇다면 목사도 당연히 3D 직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D가 뭐죠? 요즘에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이라서 아마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D 하면은 첫째는 dirty, 더럽고, 둘째는 difficult, 어렵고, 세 번째는 dangerous, 위험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3D.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나 사모가 무슨 고생한 일만 하는, 고생은 전혀 안 하는 어떤 일은 화이트 칼라 잡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3D 중에서도 3D 직종으로 일명 극한 직업입니다. 천사와 같은 성도들이 시험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에 있는 거 다 기어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죠?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을 다
다 받아줘야 하니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똥장군을 지고 가다 엎어진 것처럼 말이지. 여러분 똥장군 알아요? 다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모를 겁니다. 시골에 똥을 퍼잖아요. 똥을 퍼 똥장군에 저 가면 이게 똥이 철렁철렁하다 보면은 이게 막 엎어지고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똥을 다 뒤집어 쓰나. 그리고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모르는 사람 속을 다루는 일이니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현대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40-50년 전 제가 살던 시골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맹독을 가진 뱀이나 들짐승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귀신이 제일 무서웠죠 말이지. 그 뒤 어른이 되어서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요즘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살인자,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목사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dirty, difficult, dangerous, 3D 직종인 것이지. 그런데도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곧 데스티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에 더러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만족하고 그리고 위험해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때려치우지 않고 말이지요. 한국의 모 대통령은 대통령도 하기 힘들다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고 해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바로 나의 데스티니, 곧 운명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내 욕심으로 인해 자녀들의 길을 거스르고 낙담시키는 분은 없습니까? 무지로 인해서 말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이지. 그렇다면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그러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내 교훈과 내 훈계가 아니라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오너십이 아닌 부모는 청지기 정신, 곧 맡은 자의 자세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맡은 자에게 다할 것은 충성인 것이고요. 이처럼 청지기, 즉 스튜어드십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 겉의 것만 보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속의 것,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으로 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찾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지. 겉으로는 요셉을 나무랬지만 실상은 그 말을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성적 1점에 울고 웃지 마시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뜻이 아니라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일 말이지. 야곱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 말이지. 얼마나 정신들이 없었던지 제사를 마치고 하룻길을 가서야 아들 예수가 없어진 줄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일사후퇴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상가족이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하룻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아들을 찾게 되지. 이런 아들을 3일 만에 찾는 이야기, 여기에도 구원의 원리인 Lost and Found가 있네요. 죽은 지 3일 만에 찾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말이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Lost and Found.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죽음의 문턱 들어가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이야기, Lost and Found. 에스더 왕비의 3일간 금식 후 왕 앞에 나감으로 죽을 위기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전부 같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Lost and Found. 나는 잃어버린 자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lost 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found 합니다. 아무튼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아들 잃어버렸다고 혼비백산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말이지. 그런데 아들을 찾은 부모의 질문에 12살짜리 티네이저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놈이 너무 굶어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쎄 빠지게 공부해서 아이비리그 대학 보내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학교 때려치우고 신학교 간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지. 아마 내 자녀가 그러면 호적파라고 할 분들 여러분 있을걸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다는 말이지. 그러기에 30살이 된 아들이 남들이 안 하는 이상한 일들을 할 때도, 나중에는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질 때도 묵묵히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런 청지기 정신이 아닌 오너십을 가지고 아들 예수를 키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3년을 함께 했던 제자 베드로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스승의 말에 그 앞길을 막다가, 절대 안 됩니다, 앞길을 막다가 마귀 소리 들었는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마귀 중 왕마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죄도 없는 자식이 처형당하는데 보고만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내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게 되면 자녀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겠다고 그들을 노엽게 하면 말이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 선물 사주고 놀이공원 데려가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의 청지기직을 올바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다 키웠다고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는 손주들도 있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낳은 믿음의 자녀들도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힘들게 전도 곧 믿음의 아들을 낳고는 자기의 종을 만들려다 성도도 잃고 본인도 상처받는 경우들 말이죠. 전도를 했으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청지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 밑에 두고 자기의 사람 만들겠다는 이런 시도들 말입니다. 물론 초신자 때야 밑에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면 어디 그러던가요? 바보나 마마보이가 아니고서야 말이지. 자식들 키워놓으면은 시집가고 장가를 가 독립해야 하듯이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이런 청지기들이 되셔서 육의 자녀든 영의 자녀든 잘 양육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에게 받는 것 아닙니다. 자녀에게 받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안 해주니까 서운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가 나중에는 원수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오너십으로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청지기면은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했으면 하나님께 보상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요한 2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요한 1서와 중복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중요한 곳 한두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2서는 신약 서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형식상 그 수신자가 여자 앞으로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렇다고 부녀라고 해서 그 대상을 여자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부녀 곧 여자는 교회를 일컫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요한은 수신자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일이 뭐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마치 부모의 훈육을 따라 자녀가 순종하며 잘 따라올 때 기뻐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분명히 이러한 기쁨은 사도 요한의 것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말의 진의가 뭐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뭐죠? 새 계명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내려놓음인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각자의 겟세마네와 골고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에게 이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과
아라비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마 골방이 되겠지. 물리적인 골방, 다락방이 아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마음의 골방 말이지. 이런 골방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려놓음이 없는 골방이 없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는 속이 시원하고 기쁠지 몰라도 하나님을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울까요? 아닙니다. 그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만 관심을 가지던가요? 미숙한 어린아이들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성숙한 어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서로에게 비타민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다시 말해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만 꿈꾸는 자들 말이지, 골방이 아닌 돌아다니며 말만 만드는 말꾼들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미혹해 자기의 종을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이런 미혹의 세력은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 것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을 보며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잖아요. 정. 사실 우리 문화가 이 정 문화 아닙니까? 야,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 그냥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서양 문화는 어떻습니까? 친구 지간에도 가족 지간에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화 차이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친한데 어떤 이런 뭡니까 이제 법적인 것이 있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냥 면전에서 노를 해버리더군요. 사람 민망하게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냉정할 수 있나 하고 서운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그게 맞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요, 관계도 오랫도록 유지하는 길인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10년간 미국 교회를 사용하는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들과 헤어진 지 지금 8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그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미혹의 세력에 대해서는 친구뿐만 아니라 형제랄지라도 여러분 제발 정에 끌리지 마시고 좀 아닌 것은 아니게끔 단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를 구하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또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니까. 우리 친구 아이가 하다가 함께 망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이나 의리도 아닌 겁니다. 함께 죽는 것 말이지, 함께 망하는 것 말이지. 살리는 것이 정의요, 살리는 것이 믿음이요, 살리는 것이 사랑이지, 함께 죽는 게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란 사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부모라는 선한 청지기로 세움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시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힘쓰시고 더욱 사랑함으로 진리를 함께 쫓으며 우리의 영혼을 취하려는 이 적 그리스도의 미혹의 세력에게는 단호함으로 빈틈을 주시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자녀들을 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받았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자녀의 길을 인도하고 또 믿음의 아버지 앞 연약한 식구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하나님께 모두가 상 받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64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희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희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희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